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금으로만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어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어 놓았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네요. 우리 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나오면 부흥입니다. 이게 계속 영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또 이제는 같이 드리면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나오시면서 이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건축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건축이 뭐죠? 건물을 세워 올리는 건데 건물을 세울 때는 막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 자기 전에 지우가 이제 갑자기 블록을 꺼내요. 그랬더니 짓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젠가 같은 도미노 하는 걸로 집을 지었는데 뭐 엉망진창으로 지었죠. 근데 그렇게 짓는 집 말고 그냥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우는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땅은 얼마나 건물이 높을수록 땅을 깊이 판다고 하죠. 그래서 깊이는 얼마나 파야 되고 너비는 얼마나 파야 되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며 철골 구조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짓고 나서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건축 감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사람이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다 지었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다리를 짓는 공법이 있어요. 바다에다가 다리를 짓는 공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최대한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기둥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게 이제 일본인데, 제가 알기로 일본인데, 거기 일본보다 조금 더 한 몇 미터 더 긴 다리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참 어려운 공사일수록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느헤미야랑 에스라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고 에스라는 성전을 일으키거든요. 그 성전이 바로 요 지금 말씀하는 이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전쟁 통해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처음에 성전을 짓는 내용인데 원래 이 성전은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었어요. 다윗 시대에 지으려고 했던 성전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분열된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전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하실 절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참 마음이 귀하죠. 보통 그러면 하나님 세우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준이 아니다. 굉장히 성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못 세우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마저도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기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피를 흘린다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줘야 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찔러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영적 순결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지는 기준 자체가 이 순결함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좀 영적 순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여기 어디나 다 읽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전에 세워지는 기준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인데 여기서 도대체 거룩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지성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을 다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뭘까요?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금이에요. 금. 성전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뭐냐면 금입니다. 금. 왜 그러냐면 보면 다 짓고 나서 뭘로 입혀요? 순금으로 입혔더라. 뭐 18K, 뭐
14K 이런 거 아니고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더라. 깨끗하게 정제된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는, 이 순금으로 덮는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는 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입니까?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가 더러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거룩, 무언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 머릿속에서 그 말이 좀 맴돌았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건데, 그 손해보는 게 막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분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억울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걸 내가 알면서도 한 번쯤은 그냥 웃으면서 속아 넘어가주는 거예요. 뭐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면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뭔가 조금은 더 뭐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덤탱이를 씌우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가격이 괜찮더라도 그냥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그래 많이 먹고 살겠구나, 조금 더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의 기준과 섬김의 기준과 나눔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금과 같이 덮여서, 정말 물론 금을 보는 것도 좋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금이 가지고 있는 순결입니다. 깨끗함, 정말 뜨겁게 달궈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구별되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14K, 이게 뭔지 아시죠? 14번 뭐 이렇게 구별되고, 또 18K는 18번 뭐 이렇게 불에 달궈지고, 24K는 24번이나 막 불에서 달궈지다 보니까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빠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가끔씩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세우는 두 기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성전, 지금 뒤에 있는, 그러니까 절 기준으로 했을 때 강례상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두는데, 이 야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즉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기준의 가장 최고의 기준은 무엇이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좀 보죠. 저희가 세워지는 기준의 첫 번째가 순결과 거룩이었는데, 이 순결과 거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만물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다윗도 세우고 싶었지만 못 세웠어요.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솔로몬만큼이나 다윗은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니까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을 세우시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결함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에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저 사람들의 행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는구나, 이런 성전에서 나오는 향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고 순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